오늘은 디도서 2장 9절로 15절 말씀 가지고 자기 상전에게 종삶으로 종속 되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로 디도서 2장 9절로 10절. 하나님의 교리로 모든 삶 안에서 수리하게. 계속해서 티토스에게 지켜야 될 어떤 지침들을 지금 나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상전, 주가 있고 상전이 있는데 그 상전 삶에게 어떻게 종속돼야 하는지를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티토스에게 상전은 파울로스가 되겠고요. 티토스에게 성도들의 상전은 티토스 목회자가 되겠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가 있고 상전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걸 구분해서 봐셔야 돼요. 첫 번째 9절, 모든 삶 안에서 자기 상전된 삶에게 종삶으로 종속되도록 대만족할 수 있도록 반박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그 달락달락 끊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부정사를 썼어요. 모든 삶 안에서 자기 상전된 데스포테스에게 자기 상전된, 남의 상전은 종속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기 상전된 삶에게 종삶으로 종속되도록 그랬습니다. 종이라는 단어는 이제 둘로스, 그 다음에 이제 종삶이니까 복수로 썼고요. 종속되도록 타소가 이제 명령한다, 명령 아래에 있다, 종속된다, 복종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 봅니다. 종삶은 멍에 아래에 있는 만큼 자기 상전 삶을 모두 존경함이 합당한 것이라 지도하라.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리가 모독받지 않게 하려 함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청지기죠, 감독들을 이제 상전으로 삼기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상전으로 이제 섬기라는 얘기는 무시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무시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가, 하나님의 이름과 교리가 그에게 있기 때문에, 위임했기 때문에 그 권위를 인정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너무 이제 지나쳐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사실 이제 지금 다스널 교회에서 목회자가 무시를 받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문제는 독선적이고 위협적인 권위를 자행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충분히 지금 성도들 입장에서는 상전으로서 권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5절, 45장 45절. 그러므로 절기 안에서 45장이 아닙니다. 잘못됐습니다. 지금 4장 45절 같은데, 그러므로 절기 안에서 음식을 저 삶에게 줄 그의 가술 돌보미에 접해 그의 주인이 임명하였으니 누가 믿음직하고 25장입니다. 누가 믿음직하고 신중한 종이겠느냐. 그 주인이 와서 이렇게 행하는 종을 만날 것이니 그 종은 행복하다. 여기서는 이제 주인과 종의 입장을 놨고요. 당연히 주인과 종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제 주인과 종 사이에 그 낀 직책이 이제 상전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행세를, 주인의 고난을 위임받아서 하는 자, 그런 거. 그러니까 주인과 상전은 구분해야 된다. 주인은 주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상전은 그 주님의 권위를 위임받아서 하는 자들이다. 25장입니다. 예. 골로새 3장 18절. 그가 주 안에서 적합한 것 같이 여인 삶이여 자기 사내 삶에게 종속되어라.
여인 삶이 사내 삶에게 종속될 때도 이 히포타소를 썼어요. 이어서 대만족할 수 있도록 반박하지 않고 이렇게 했습니다. 대만족, 요 아레스토스, 유가 붙어서 좋은 대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고요. 반박하지 않고 안틸레고 반박하지 않고 안틸레고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봅니다. 그런즉 형제 삶아 하나님의 연민 삶으로 인하여 내 삶의 몸 삶을 대만족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에게 제공하도록 내 삶을 가까이 초청한다. 내 삶의 합리적인 섬김이다. 그러니까 대만족하는 그 거룩한 제사로 드리는 것이 내 몸을 드리는 거다. 내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대만족하시는 일이다. 2절. 그리고 이 세대와 동화되지 말고 오히려 선하시고 대만족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증하기에 이르고자 내 삶의 지각의 새로움으로 변화받아라.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만족하시는 그 행위가 바로 내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상절에게 하라는 얘기예요. 누가복음 20장 27절로 28절. 그래서 부활을 없다고 반박하는 사두개인 삶에게 어떤 삶이 다가와서 그를 탐문하여 말하되 선생님, 모슈스는 어떤 이의 형제가 여인을 얻고 죽었는데 그가 자식 없이 죽었다면 그의 형제가 여인을 취하여 그의 형제에게 후사를 낳아 세우라고 네 삶에게 기록하였습니다. 이제 형님이 돌아가시면 이제 그 둘째가 또는 둘째가 돌아가시면 셋째가 이어서 그 형수를 취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물었죠. 그런데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이 아니라 반박하는, 부활이 없다고 반박하는 이 단어를 썼어요. 네, 반박이라 하는 단어가 안틸레고, 대신 말한다, 반대쪽으로 말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고 그냥 없다고 이렇게 무심히 그냥 부활은 없어가 아니라 부활은 없다는 얘기가 부활 자체를 반박하는 거예요. 반박하면서 부활이 없다고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누구냐? 사두개인 삶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있는데 그거 없다고 지금 얘기를 우기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 그러니까 부활을 없다고 반박하는 이렇게 번역이 맞는 것인데, 부활이 없다고 하는 또는 주장하는 뭐 이런 사두개인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두 번째 10절. 가로채지 말며 오히려 모든 선한 믿음을 내부 공연하자. 이는 내 삶의 구세주 하나님의 교리로 모든 삶 안에서 수리하게 하려 합니다. 가로채지 말며, 그래서 대만족할 수 있도록 반박하지 말고, 대만족할 수 있도록 반박하지 말고 가로채지 말며 이어지는 겁니다. 가로채다. 노스 피조, 가로채다, 착복하다, 뭐 이런 개념이에요. 뭐 자기 것이 아닌데 또는 내야 될 걸 안 내고 가로채는 그런 거예요. 남의 걸 가로챈다, 뭐 이런 거죠. 옛날에 그 탐관 오리들이 이제 세금으로 낼 것을, 상납할 것을 받아가지고 가로채는 그런 중간 관리자들,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탐관 오리라고 했죠. 오히려 모든 선한 믿음을 내부 공연하자. 데이크누미가 뭐냐면 보여주다거든요. 그래서 안에서 보여주는 거니까 내부 공연하자. 선한 믿음을 내부 공연하니까 안에서 이게 선한 믿음이 작동하면 밖으로 표출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그걸 이제 내적으로 보여주자. 뭐 엉의 뭐 드러내놓고 떠들어대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말로, 생활에서 보여주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내부 공연하자. 그 부분 보겠습니다. 가로챘다. 사도행전 5장 2절로 3절.
그리고 그가 값으로부터 가로챘으니 저 여인도 같이 알고 있었으니 일부를 가져다가 사도 삶의 발살 곁에 두었다. 그러자 페트로스가 언급하되 아나니아스야, 무슨 이유로 사단이 너로 성령을 속이고 토지값으로부터 가로채라고 내 마음을 가득 채웠느냐. 밭을 팔아서 그것을 이제 다 제출해야 되는데 제출하지 아니하고 뭐 10만 원 받았다면 만 원 떼고 9만 원 냈다는 얘기죠. 만 원 가로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그래서 아나니아가 죽게 되죠. 디도서 2장 2절 노응 삶을 맨정신상 공경할 만한 삶, 차분한 삶, 건전한 믿음으로 사랑으로 인내하도록 주로 이제 건전한 믿음으로 이렇게 표현이 많이 됐죠. 건전한 믿음으로. 그런데 여기는 이제 오늘 본문에는 선한 믿음으로. 그래서 건전한 믿음도 있고 선한 믿음도 있고. 믿음은 건전해야 되겠죠. 맹목적인 믿음은 안 돼요. 선한 믿음이어야 돼요. 선한 믿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는 자체가 뭐 강력하게 믿거나 세게 믿거나 뭐 맹목적으로 믿거나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순수하게 믿어라. 선한 또는 건전하게 뭐가 들어오면 안 된다. 순수하게 그런 얘기죠. 에베소 2장 7절 크리스토스 예수 안에서 내 삶을 접해 인자 안에서 그의 은혜의 탁월한 부요함을 전해오는 현세 삶 안에서 내부 공연하려 합니다. 떠들썩하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보여주는 행정, 전시행정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뭐 그냥 자기는 어떤 이제 그 관직을 맡아가지고 실적을 내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만 위주로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별로 좋지 않다. 그러나 뭔가 일을 하는데 소리 없이 잡음 없이 뭔가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그 이재명 그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얘기인데 본인 얘기예요. 공직자들은 공무원들은 민원을 그렇게 싫어한대요. 그렇죠. 민원 들어오면 싫어하죠. 일반 그 어느 회사에서도 민원 이렇게 하면 굉장히 그거는 처리해야 될 것, 귀찮은 것, 뭐 이런 거 그런 말로 인식이 다 돼 있는데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민원 들어오면 굉장히 싫어하죠. 그런데 민원 있으면 다 가지고 오라고 했대요. 그러고 공무원들한테 얘기했대. 민원을 많이 발굴해온 자를 승진시켜야겠다. 그래가지고 공무원들이 밖에 나가서 시민들 만나가지고 뭐 민원 없는 거 이렇게 찾아다녀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공무원들이 오는 걸 굉장히 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민원들을 하나하나 처리해버리고 나니까 이제 민원이 찾으러 다녀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전시행정 아니잖아요. 민원 처리하는 건 뭐 드러내놓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님 조용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실질적인 시민을 위한 행정이다. 마찬가지로 목회자 특히 상전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 그러한 내부 공연, 믿음의 내부 공연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부 공연이라는 게 이제 느낌은 뉘앙스는 이런 거죠. 밖에 이렇게 오픈해서 공연하지 않고 우리끼리 그냥 만들어서 그냥 거기서 시연회 하고 끝나버리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그건 아니고 안에서 보여주기 식이다. 그래서 그걸 이제 내부 공연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어서 이는 내 삶의 구세주 소테르 하나님의 교리 디다스칼리아로 모든 삶 안에서 수리하게 하려 합니다.
주 구세주 하나님의 교리라야만이 수리되고 단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한다, 단장한다라는 단어가 코스메오예요. 이 코스메오에 의하여 단장된 자가 누구냐면 그리스도의 새 신부입니다. 계시록 21장에 등장하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스의 신부가 그리스도스인 한 남자에게, 사내에게서 수리받았죠. 그러니까 아니, 단장하는데 꼭 신랑이 단장을 시켜줘야 됩니까? 요즘은 미용사 신부 화장하잖아요. 그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외모를 단장시키는 형태로 지금 이 코스메오에서, 코스모스에서 코스메틱이 만들어져서 코스메틱이 지금 거기서 왔어요. 그래서 그게 화장품으로 지금 통용되고 있는데, 지금 화장품으로 통용되고 있는 것은 외모를 얘기하는 거고, 성경에서 말하는 코스메오라고 하는 것은 내부를 수리하는 거예요. 응? 그리스도의 신부에 막 정결한 신부로 단장시키는 거예요. 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장이라는 것은 외모적인 입장이고, 수리한다는 것은 내부하고 외모를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코스메오는 단장이라는 단어보다는 수리하다는 단어가 더 맞다. 사도행전 13장 23절, 하나님은 연통을 조차 이자의 씨로부터 이스라엘에게 구세주로 예수스를 일으켰다. 이 구세주, 이스라엘에게 구세주로 예수스를 일으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섯째 날까지는 이스라엘이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넷째 날, 다섯째 날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넷째 날, 다섯째 날 기복신앙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여섯째 날, 일곱째 날로 인도하실 분은 구세주가 오셔야 돼요. 이게 메시아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다섯째 날을 살고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이에요. 교회. 근데 그들은 아직 지금 구세주 예수를 만나지 못했어요. 만나야만이 여섯째 날로 들어오는데 아직 다섯째 날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연통을 좇아서 이자의 씨에서 나왔어요. 이자의 씨가 누구예요? 다비드의 씨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구약 다섯째, 그러니까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연결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교회 그냥 툭 나왔다. 자기가 뭔지도 몰라. 몇째 날인지도 몰라. 교회에 툭 나왔다. 처음 나왔다. 넷째 날이에요. 그러면서 점점 이제 신앙생활 길들여지기 시작하죠. 그 다섯째 날이에요. 그래서 넷째 날과 다섯째 날을 살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그게 지금 초등학문적인 요소예요.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그 벗어나고 도약하는 단계가 여섯째 날인데 구세주 예수를 만나야 돼요. 디모데전서 4장 6절, 내가 이런 삶을 형제 삶에게 내맡기고 믿음과 좋은 교리의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통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봉사자가 될 것이다. 예, 좋은 교리로, 교리의 말씀으로, 믿음과 좋은 교리의 말씀으로 양육받아 통달하면 그거는 결국은 구주 하나님의 교리로 수리받는 것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표현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교리로 수리한다, 또는 좋은 교리의 말씀으로 양육받아, 이런 표현의 차이만 있는 것이지 같은 개념이에요. 계시록 21장 1절로 2절 코스메오 봅니다. 그리고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알아보았다. 왜냐하면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않았다. 그리고 나 요한네스는 그녀의 사내에게 단장된, 수리된 신부같이 예비된 채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알아보았다. 예. 저 하늘에서 내려왔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이게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상황이고.
내 안에 하늘도 있고 땅도 있다고. 그러지, 저 하늘에서 어떻게 내려와요? 하늘에 떠다녔어요? 행글라이드 타고 다니다가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하고 행글라이드 타고 올라가면 그냥 올라갑니까? 헬멧 써야죠. 그럼 화장 다 지워져요. 바람 쐬면, 응? 바람 불어서 바람 쐬면, 그리고 하늘 높이 올라가면 자외선 잔뜩 쏘이기 때문에, 응? 피부도 거뭇거뭇하고 이상해져요. 그래갖고 신분 내려오면 그게 아름다운 신부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두 번째 되지, 디도서 2장 11절로 14절. 내 삶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을 기다리다. 세 번째 11절. 왜냐하면 모든 인간 삶에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출현되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출현됐다는 얘기는 누굽니까? 다섯째 날 끝자락에 여섯째 날로 인도하는 구세주 예수가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그걸 나타났다라는 단어, 파이노라는 단어 앞에 에피가 붙어서 출현이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 삶에서 구원하시는 소테리오스, 구원하시는 형용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가 출현되었다. 에피파이노. 파이노 앞에 에피가 붙어서 출현, 나타나다, 드러내다라는 단어 앞에 에피가 붙어서 출현. 사도행전 28장 28절. 그런즉 하나님의 구원자가 열국에게 파견되어진 것을 네 삶에게 알고 있으라 신다. 저 사람도 들을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자가 열국에게, 하나님의 구원자가 열국에게 파견되어진 것이 뭐냐? 그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적을 바리새인들이 구할 때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보일 표적이 없다고 그랬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구약에서 다섯째 날에 아까도 우리가 잠언서에서 읽었지만은 네 샘물을 밖으로 흘려버리지 마라,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 복음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법을 전혀 외부 이방인들한테는 나누지도 않고 저들과 차별을 하고 자기들이 선민의식을 가지면서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요나를 택하셔서 니느웨에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죠. 니느웨에 복음을 전하는데 니느웨로 가다가 도망갔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바다에 빠져서, 풍랑이 일어서 바다에 빠져서 큰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갔다가 그가 토해내는 바람에 결국은 가서 억지 춘향으로 복음을 전했죠. 그게 이방에게 복음을 전한 첫 사례예요, 구약에서. 그래서 그 일을 내가 시행하러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요나의 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지금 복음을 잘 전하고 있죠. 복음을 잘 전하고 있는데 무슨 복음을 전하고 있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런 거기에 걸맞는 교리를 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들이 잘못 만든 교리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편하게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 전할까, 이렇게 쉽게 전할까, 그렇게 다 뭐 가지들 다 떼버리고 핵심만 이렇게 아주 잘 이렇게 표현요리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이제 복음 전한다고 전도한다고 하는 게 사형리 형태예요. 사형리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이렇게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교회 오라니 안 오니까 그들에게 입맛에 구미에 당길 만한
그런 내용으로 짝짝짝짝 정리해가지고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먹히니까 계속해서 그게 유전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런 얘기 아니에요. 사도행전 11장 23절. 그가 바나바가 안티오케이아에 도착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보고 기뻐하고 주께 향해 머물 마음의 제한으로 모든 삶을 위로하더라.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받으면은, 은혜를 가지고 있으면 이 모든 삶을 위로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20절. 그리하여 여러 날 삶을 해도 별 삶도 출현하지 않고 적지 않은 폭풍이 덮치자 내 삶을 구조받을 남은 모든 소망이 제거되었다. 그렇죠. 뭐 그렇죠. 예. 해도 별도 출현되지 않았다. 깜깜했다는 얘기죠. 모든 게 깜깜해요. 아무것도 암흑이라. 암흑이라. 터널 속에 갇힌 그런 느낌. 굴 속에 갇힌 느낌. 터널 속에 들어갈 때 라이트 켜지 않으면 깜깜하죠. 그런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도 별도 출현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밤에 우리가 깜깜하다, 칠흑같이 깜깜하다 할 때는 구름이 끼어서 그런 거예요, 밤에도. 그러나 별들이 청청하다면 그래도 그 별의 밝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물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별도 뜨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밤길을 안 다녀본 사람은 잘 몰라요. 그런데 도예지 사는 사람들은 가로등이 있어가지고 그런 상황을 접하기 힘들죠. 그래서 시골에 살아봐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정말 별만 청청한 그런 밤에 이렇게 한참을 걷다 보면 어느 정도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사물들이 다 분별할 수가 있고, 갑자기 뭐가 나타나면 새까만 게 나타나서 이제 검은 형태로 나타나서 놀라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어느 정도 사물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네 번째, 12절. 내 삶을 훈육하여 불경배와 세상적 욕망을 거부하고 현 세대 안에서 건전하게 의롭게 경외롭게 살게 하려 합니다. 참 이 디도서를 보면 짧으면서도 깊이가 있고 아주 좀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흐름이 이렇게 잘 안 잡힙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간 내에 짧게 빨리 이해하고 읽어야, 그렇게 몇 번 읽어야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의사를 전달할 때는, 말을 잘한다 뭐 할 때는 단문 형태로 해야 돼요. 근데 여기 그 디도서를 보면 단문 형태가 아니고 줄줄줄 이어져 있어요. 파울로스의 바울서신에 보면 되게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같은 경우 굉장히, 에베소 1장 같은 것도 큰 말로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중간에 마침표를 찍고 또 마침표를 찍고 이렇게 해야, 단문으로 이렇게 해야 이해가 쉬운데 그렇지 않고 그냥 줄줄줄 계속 이어져 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 차례 읽다 보면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지금 상전 삶에게 종 삶으로 종속되는 그러한 내용들과 더불어 우리를 이렇게 그리스도의 신부로 수리되게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교리,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스의 출현,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또 이제 세부적으로 역할을 하는 것들도 나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뒤섞여져 있어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 삶을, 은혜가 출현해가지고 내 삶을 훈육하고 불경배, 세상적 욕망을 거부하고 현 세대 안에서 건전하게 의롭게 경외롭게 살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출현하면 이렇게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내 삶을 훈육한다. 파이듀오, 불경배, 아세베이아, 경배치 않는 거예요. 세상적인 거. 그 다음에 코스미코스. 아까 그 수리하다는 코스메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세상은 코스모스가 되고 형용사는 코스미코스가 돼요. 그래서 이건 세상적. 욕망을 거부하고 아르네오마이, 거부하다. 욕망이라는 단어는 아시죠? 고린도전서 11장 32절 내 삶이 주님에 의하여 판결받는 것은 내 삶이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게 하려고 훈육받는다 그랬어요. 판결받는 게 이게 훈육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야단 맞잖아요. 부모에게 야단 맞고 선생님에게 야단 맞는 게 그게 정죄받지 않기 위해서, 학생 같은 경우는 퇴학받지 않기 위해서, 그 다음에 자식 같으면은 나쁜 자로 성장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야단치고 교육하고 잔소리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훈육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파이듀오. 유다서 1장 14절 15절 아담으로부터 일곱째 에녹이 저런 삶에게 예언하여 말하되 보라 주께서 그의 거룩한 수만 삶 안에 임하셨으니 거역하는 모든 삶의 심판을 행하시려고 그리고 저 삶에 불경배한 모든 삶이 저 삶에 불경배한 모든 행위에 관하여 책망받으려고 불경배하였다.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리고 완악한 모든 삶에 관하여 불경배한 모든 삶이 그의 거스려 전하였다. 불경배한 삶이 저지른 행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에녹 때, 아담으로부터 7번째 에녹 때, 에녹이 와서 저런 삶을 예언했단 말이에요. 불경배한 내용들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주에 거스려서 전했다. 불경배한 자들은 뭐 결국 불경배가 뭐냐? 주에 거슬리는 것을 하는 것이 불경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그 헌재 재판관 8명이 그 주문을 낭독을 했죠. 그 윤석열 그 파면 때 그때 그 낭독한 그 판결문이 굉장히 쉬운 문체로 만들어졌어요. 짧고 쉬운 문체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그런데 일반적으로 판사들이 뭐 이렇게 판결문을 만들어 보면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요. 그게 이런 개념이에요. 저 삶에 불경배한 모든 삶이, 불경배한 모든 삶이. 그런데 그러면 될 거예요. 저 삶에 불경배한 모든 삶이, 저 삶에 불경배한 모든 행위에 관하여 책망받으려고 불경배하였다. 얼마나 어려워요. 그리고 완악한 모든 삶에 관하여 불경배한 모든 삶이 그에 거스려 전하였다. 그러니까 불경배한 것을 불경배하라고 계속 전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그렇게 어렵게 이런 식의 표현들을 이제 뭐냐면 이게 권위주의자들이 자기만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어렵게 쓰는 거예요. 어려운 문자를 쓰는 거예요. 문체도 어렵게. 그래서 한참을 뜯어보고 설명하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게 발표가 되면은 그 평론가들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듣고 나면 그렇네 라고 이렇게 얼른 이해가 되죠. 근데 이번에 주심 재판관이 대행이 발표한 그 내용을 보면 들어보면 그냥 너무나 쉬워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한 구절 한 구절 끝내고 설명할 때마다 환호를 질렀잖아요. 히브리서 9장 1절로 2절. 그런즉 실로 첫 장막에도 세상적인 거룩한 곳이나 섬김의 의로움을 갖고 있더라. 왜냐하면 첫 장막은 그 안에 등대와 상과 빵의 진설이
빛이 되어 있었으니 이는 거룩한 삶이라 일컬었더라. 그 거룩한 삶이라 일컬었더라. 그 거룩한 삶이 뭐냐면 성소예요. 근데 복수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복수로 그대로 번역하면 거룩 이는 성소들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장막에는 단수로 썼고요. 첫 장막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었어요. 빵의 진설, 빵을 차려놨다는 말이에요. 그걸 빵의 진설이라고 표현했어요. 빵의 진설이 빛이 되어 있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그래서 첫 장막이 뭐냐면 성소예요. 근데 성소들이라고 했다니까요, 복수로.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되지만은 첫 장막 안에는 등대와 상과 진설병만 있었어요. 근데 성막론 그 책들을 보면 성막론에 관한 책들이 제일 많아요. 아마 성막론에 관한 책들이 제일 많아. 그리고 두 번째가 주기도문이에요. 그런데 그 수많은 책들 전 세계적으로 치면 한 500권 될 거야. 500종류. 그 많은 성막론 책에 보면 금리항로가 성소에 있어요. 그 휘장을 지나면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휘장 전에 이 앞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요. 그럼 왜 거기다 만들어놨냐?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 오늘 지금 히브리서 9장 2절에 보면 성소에는 없어요. 그럼 성소에 없다는 얘기는 지성소에 있다는 얘기죠. 근데 원전은 히브리서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30장 6절에 보면 거기는 번역을 잘못 해놨어요. 앞에 면전이라고 하는 단어, 얼굴 앞에 면전이라는 단어는 파님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두 개가 나와요. 근데 한 단어는 휘장 밖에라고 해버렸어요. 이걸 휘장 맞은편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거기 출애굽기 3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언약궤 맞은편, 그 다음에 휘장 맞은편, 지성소에 그 주간에 일단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휘장과 언약궤 사이에 금양로가 있는 겁니다. 그 위치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번역 성경들을 쭉 살펴보니까 킹 제임스 버전은 그 맞은편을 뭐라고 했냐면 before라고 했어요. before. 두 번 나오는데 before라고 그랬어요. 다른 책들, NIV를 비롯한 모든 다른 번역책들, 영어 번역책들은 하나는 before, 하나는 over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휘장을 넘어가서 반대편은. 그러면 왜 그래 놨느냐? 왜 그렇게 오역을 해놨느냐? 원인을 찾아보니까 지성소에 있으면은 어디인가 보면 히브리서에 어디 보면 지성소에 들어가는 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1년에 한 번 가야 되는데 지성소에가 있으면은 그 금양로에 불이 꺼지잖아요. 향불이 꺼지기 때문에 향불을 피우려면 성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치를 그렇게 변경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잘못됐느냐? 첫째, 1년에 한 번 들어간다는 얘기가 이게 잘못된 거예요.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건 속죄일에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정식으로 에봇을 차려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평시에는 상번제, 하번제 하루에 2번 들어가요. 하루에 2번 들어가서 그 청소도 하고 향불 피우고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지, 그래 안 하면은 지성소에 그 불이 1년 갈 수가 없죠. 그럼 그러니까 두 군데가 지금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1년에 한 번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건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속죄일에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그 외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속죄일에. 다른 제사장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평상시에 매일 상번제, 하번제로 들어갈 때는 누가 들어가냐? 당번이 들어가는 거예요. 당번 제사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착각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 금양로를 위치를 성소에다 놨다고. 근데 히브리서에 분명히 지금 성소에는 없다고. 근데 다들 쉬쉬하고 있어. 예. 왜?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출애굽기 30장 6절을 번역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근데 킹제임스 버전은 해놨다니까. 비포라고 두 군데 딱. 근데 킹제임스 버전은 안 봐. 사람들이. NIV만 보지. 그러면 킹제임스 버전이 옳습니다 라고 말씀 보존학교에서 얘기를 했죠. 그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확인 안 해봤는데 아마 그것도 아마 그거 제대로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다음 마태복음 10장 33절 거부. 그러나 누군가 사람 삶 앞에서 나를 거부한다면 나도 사람 하늘 삶 안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저를 거부할 것이다. 거부할 것이다. 여기서 부인한다라고 해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사람 앞에서 예수를 나 몰라. 인정하냐 안 하냐 이겁니다. 이 개념이 되는 거예요. 부인이라는 그 단어를 쓰면 그렇게 번역하면. 근데 거부한다는 얘기 뭐예요? 아 싫어 이거예요. 난 싫어. 나는 구원이고 뭐고 필요 없어. 나는 예수 필요 없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부가 훨씬 적극적이죠. 부인은 뭐예요? 난 몰라 저 사람.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그를 거부할 거라고. 아야 나가. 안 돼. 이렇게. 난 몰라. 이게 아니라니까. 알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저놈이 예수님을 거부했는지 알아. 그러니까 나도 너 기억했다. 너 나가.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 단어는 아르네오마인데 거부라고 하는 것이 거절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가깝다. 근데 전부 부인 그렇게 해놨어요. 부인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어서 현 세대 안에서 건전하게 의롭게 경외롭게 살게 하려 함이라.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서 그렇게 살아봐야 아무 의미가 없죠. 그때는 당연히 뭐 그렇게 살겠지. 근데 현 세대 안에서 천국을 들어가는 훈련소예요. 현 세대라고 하는 건 내세의 훈련소예요. 그래서 현세에서 합격이 돼야 내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현세에서 합격한 삶으로 살려면 건전하게 의롭게 경외롭게 살려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 삶에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출현돼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예요. 예수가 누구예요? 예수가 어떻게 출현되냐고. 2000년 전에 오셨다고요? 2000년 전에 오셨지. 오늘날 너에게 어떻게 출현되냐는 거예요. 그걸 얘기 안 하고 있다고. 다시날 교회는. 성경은 도처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현재의 얘기예요. 현재의 얘기. 역사적으로 2000년이 아니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에트 하샤마임, 에트 하아레츠를 창조했다고 되어 있어요. 자, 하샤마임을 보세요. 하라고 하는 관사가 붙었잖아요. 하아레츠, 하가 관사가 붙었잖아요. 처음으로 창조를 하는데 어떻게 그라고 하는 관사를 붙입니까? 그라는 관사가 있다는 얘기는 그가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땅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있었던 것을 모델을 창조를 했으면 그게 처음 창조가 아니지. 그러니까 그라고 하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라는 거는 뭐를 얘기하느냐. 앞에 있었던 얘기가 아니고요. 새하늘과 새 땅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됐을 때 그걸 그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하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처음 하늘과 새 하늘이, 처음 땅과 새 땅이 한눈 안에 다 설계가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설계도를 모든 인간들이 탄생할 때마다 머릿속에다 탁탁 집어넣어 가지고 내보낸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프로세스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그걸 깨달은 걸 언제 깨달느냐? 둘째 날, 셋째 날 자연 현상을 보면서, 재해를 보면서, 두려움을 느끼면서, 그러다가 넷째 날 교회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그 프로세스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날까지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일곱째 날까지 도달할 것을 에트라는, 알렙에서 타브까지, 알렙은 새하늘과 저먼을 얘기하는 거고, 타브는 새하늘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땅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관사를 앞에다 붙여가지고 그 하는 것은 새 땅, 새 하늘을 지금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눈에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역사가 아니에요. 한눈에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없어. 그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없는 걸 우리에게 그 프로그램을 넣어놨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시간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역사적인 시간으로 이해해버린단 말이에요. 나의 시간으로 이해를 하라고요. 나의 성장하는 시간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역사적인 시간으로 봐버리니까 이게 참 문제예요. 그러니까 관점의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 관점의 차이가 여기서 좁혀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걸 좁히는 방법은 모든 인간 삶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출현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간격이 좁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직 안 됐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아직 안 만났다고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예수님 부르고 있고 날마다 기도도 하고 뭐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아직 안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일반 교회에서 지금 다섯날 교회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 하나님 맨날 부르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왜 맨날 불러? 아직 안 나타났으니까 부르지. 나타났으면 왜 불러? 응? 자기 안에 나타나서 함께 계신다면 왜 자꾸 부르냐고. 안 나타났으니까 부르지. 잘 생각해 보시라고. 현 세대, 엔토닌 아이온, 지금 세대 안에서 건전하게 소프로노스, 부사입니다. 예. 이 건전하다는 단어는 여러 차례 많이 나왔어요. 무지하게 지금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에 수차례 나오는 건전하다는 단어가. 그 다음에 의롭게, 디카이오스. 맞아요. 마찬가지 부사입니다. 경외롭게, 유세보스, 부사입니다. 살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짜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너는 이 세대 안에 부한 삶에게 지시하여 거만하지 말고 확실치 않는 부에 소망하지 말고 오히려 향유에 이루고자 모든 삶을 내 삶에게 풍부하게 제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 소망하게 하라. 하나님 안에 소망하게 하라. 하나님 안에 소망을 가지라고요. 건전하게 의롭게 경외롭게 살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출현해야만이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아야만이 단장된 수리된 신부로서 계시록 21장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다섯 번째 13절. 행복한 소망과 크신 하나님의 영광과 내 삶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을 기다리는데, 그래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기다린다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을 기다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출현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이나 같은 말이에요. 근데 행복한 소망과 크신 하나님의 영광과 참 어렵습니다. 행복한 소망,
마카리오, 마카리오스. 복이 아니에요. 행복한 형용사입니다. 엘피스, 크신, 메가스, 하나님의 영광, 독사. 계시록 20장 6절 볼까요? 첫째 부활 안에 몫을 가진 삶은 행복하고. 행복한 소망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장 행복이 뭐냐?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는 거예요. 첫째 부활 안에 몫을 가진 삶은 행복하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권세를 갖지 못하며 오히려 저 삶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스의 제사장 삶이 될 것이요 그와 결합하여 천년 삶을 통치할 것이다. 왕으로서의 사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들어간 자만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아니 천국 가서 무슨 뭐 천년 삶을 통치합니까? 천국 가서 이 땅 위에서 지금 얘기지. 그러니까 부활,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 위에서 일어난 일이지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니까. 그 국어 공부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국어 공부를 잘해야 맥락을 잘 이해할 수 있지. 국어 공부를 잘한다는 얘기는 말하는 것을 잘 이해했다는 얘기고 말을 잘한다는 얘기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예수 그리스도스 하나님 아버지는 찬양이시여 그는 죽음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스의 부활로 인하여 산 소망에 이르고자 내 삶을 그의 많은 긍휼을 따라 거듭나게 하신 분이요. 부활이 뭐요? 산 소망이요. 부활이 산 소망이에요. 기독교의 핵심이 부활이라며. 그게 기독교의 핵심이 부활인데, 그러면 부활하신 자들이 부활했다라는 간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독교의 핵심이 부활인데. 근데 죽어서 부활이면 무슨 그게 핵심이요. 미래지.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부활은 미래지. 어떻게 그게 핵심이요. 핵심이면 현 세대에 있어야지, 그게. 근데 아무도 부활한 자가 없대, 지금. 그래, 뭐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무슨 산소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스의 부활. 첫째가, 두 번째가 그의 연결된 자라고. 그와 결합한 자. 그러니까 그게 죽어서 천국 들어가 버리는데 그 얘기를 뭐하러 쓰나 고린도전서 45장에.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이하에 부활장에 있다. 왜 그걸 뭐하러 써놨냐고. 15장 23절부터 있죠. 20절부터 부활에 관해서 얘기했죠. 근데 그걸 왜 써놨냐고 거기다. 첫째니 둘째니 그 다음은 사탄의 사망이고 그 얘기를 뭐하러 써놨냐고. 죽어서 일어날 일을 뭐하러 써놨냐고. 현 세대에 있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써놓은 거예요 거기다. 근데 아무도 지금 나는 부활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니까 지금까지. 스타벅스 외에는. 계시록 20장 11절 그리고 나는 크고 흰 보좌와 그의 접해 앉으신 이를 알아보았다. 땅과 하늘이 그의 앞에서 도망하였고 저 삶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크고 흰 보좌. 얼마나 커? 메가스에서 메가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영어야. 메가톤급이 뭐예요?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뜨린 게 그 메가톤급이란 말이에요. 엄청나잖아요. 그 원자폭탄이. 그렇게 크다고. 그러니까 전 우주를 다 포괄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위대하시다고. 응? 그 큰 이 메가스가 형용사예요, 형용사.
그러니까 우리는 크다고 자꾸 해놓으니까 이게 위대하다고. 고린도전서 11장에도 나오잖아.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가장 위대한 게 사랑이라고. 가장 큰 게 제일이 아니고, 거기도 메가스예요. 골로새 1장 27절. 하나님은 성도 삶으로 열국의 삶 안에 이 비밀의 영광의 부요가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였으니, 부요는 영광의 소망이신 내 삶 안에 그리스도스이시다. 그러니까 비밀도 그리스도스, 영광의 소망도 그리스도스, 부요도 그리스도스. 그 부요가 돈이 아니라니까. 돈이 아니요. 비밀을 깨달아 아는 것이 그게 부요고, 그리고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게 그게 부요요. 그 부요하면 세상적으로 그냥 돈, 그러니까 천년 통치하면 왕이니까 모든 게 다 내 거야. 그런 저급한 그런 해석을 하지 마시라고. 그 돈벌레, 왜 이렇게 저급한 그런, 그러니까 돈 아니고는 결부가 안 돼요. 전부 돈에다 결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돈 때문에 전부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광훈 같은 저런 인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취임식 때 늘 얘기하잖아요. 돈, 여자 조심하라고. 시험 들게 하고 그를 망하게 하는 가장 큰 요소들이, 가장 제일 요소들이 여자하고 돈이에요. 다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돈, 성경에서도 얘기하잖아요. 돈이 만몬이에요. 만몬아. 만몬신이라고 그게. 돈이 신이요. 1달러를 잘 보시라고. In God we trust라고 돼 있다고. In God we trust.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신뢰한다. 뭘 신뢰해? 목적이 없잖아. 달러. 그 신뢰한다는 단어가, 트러스트가, 그게 돈이라고. 돈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상업적 용어예요. 그 신뢰한다는 단어를 믿음하고 결부시키면 안 돼요. 페이스나 빌리브하고 결부시키면 안 돼. 연결시키면 안 돼. 영적인 거에는 페이스 빌리브고, 상업적인 거에서는 트러스트예요. 신용장가 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달러를 하나님으로 우리는 신뢰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만문신을 우리는 섬깁니다라고 대놓고 전 세계 공포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미국 달러가 전 세계를 대표하고 있잖아. 그게 만문신이라고. 사탄이에요. 사탄의 장난이라고. 근데 그걸 그냥 목가에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것만 갖다 주는 거예요. 환장을 해요. 이어서 내 삶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스의 출현을, 아까 이게 파네이야, 기다린다. 프로스 데코마이라고 그랬죠. 데코마이가 맞이하는데, 향하여 맞이하기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린다는 번역이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 그래서 이제 내 삶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스의 출현으로 인하여 드러내시고 사망을 배기하시고 복음으로 인하여 생명과 썩지 않음도 비추신 것이다. 네. 사망을 폐기하는 거예요. 부활에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과 썩지 않음이 부활하는 거예요. 뭘로? 복음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스의 출현은 복음, 은혜, 내가 사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근데 아직 지금 예수 그리스도스의 출현에 대한 행방도
지금 역사적인 행방만 있지. 역사적인 행방만 있지. 지금 뭘 기다리고 있어? 그걸 믿으면서 뭘 기다리고 있어? 재림을 기다리고 있잖아. 그러니까 순서가 안 맞아. 초림, 자기 안에 초림도 안 돼 있는데 무슨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 참 기가 막힙니다. 누가복음 12장 36절. 그리고 내 삶은 마치 결혼식 삶에서 언젠가 헤어질 것이니 그가 와서 두드리면 곧장 그에게 열어주려고 그 자신 삶의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과 같다. 기다린다. 응? 그 자신 삶의 주인을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을 기다리는, 우리가 기다려야 되고 그런 걸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출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6번째 14절. 그가 내 삶이 초월하게 자신을 주셨으니 이는 내 삶을 모든 불법으로부터 속량하려 하며 좋은 일의 열성자를 자신에게 평범한 백성으로 정결케 하려 합니다. 그가, 주님이 내 삶이 초월하게 자신을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주셨어요. 그것은 내 삶을 모든 불법으로부터 속량하려 하며 좋은 일의 열성자를, 젤롯 당원들을, 그렇게 열심을 부리는 그런 자를 자신에게 평범한 백성으로 정결케 하라. 모두가 다 열성자가, 열광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열광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열광자를, 파도치는 열광자들을 잔잔하게 만들어서 다 평화롭게, 정의롭게, 공평하게 평범한 백성으로 정결케 하는 거예요. 다 똑같이, 고르게. 참 이 표현이 멋있잖아요. 좋은 일에 열성자. 굉장히 좋아하죠. 교회에서 목사들은. 응? 상전의 입장에서 좋은 일에 열성을, 그러니까 나는 뭐 주를 믿습니다. 뭐 맨날 막 큰 소리로 기도하고 뭐 새벽 기도 맨날 참석하고 열성적으로 뭐 전도하고 굉장히 좋죠. 근데 그게 아니고 자신에게 평범한 백성으로 정결케 하는 거예요. 일정 수준의 삶만 유지하도록, 튀지도 말고 처지지도 말고 일정하게 평균, 모두가 다 평균. 그가 내 삶이 초월하게, 휘페르, 자신을 헤아우투 주셨다고, 스스로를 주셨다고, 자신을 주셨다고. 이 초월이라는 그 휘페르 이 전치사가 굉장히 어려운데 가장 잘 표현된 것은 여기에요. 마태복음 10장 24절. 제자는 선생을 초월하지 못하고 종도 그의 주인을 초월하지 못한다. 여기 가장 적용이 잘 된 구절이기 때문에 이걸 인용했습니다. 휘페르. 마태복음 12장 25절. 그러자 예수께서 저 삶의 흥분 삶을 알아보시고 저 삶에게 언급하시되 저 스스로 역행하여 나눠지는 모든 나라는 황폐해지고 저 스스로 역행하여 나눠지는 모든 성이나 집은 세워지지 못한다. 스스로 역행하여. 그렇죠. 네 분을 얘기해요. 네 분. 네 분 안에서 분열하는 거. 이어서 이는 내 삶을 모든 불법으로부터 속량하려 합니다. 불법. 노미아가 법인데, 노모스가 법이죠. 불법이니까 이제 그 앞에 이제 부정 알파가 붙어가지고 여성명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노미아가 됐고요. 불법. 속량하려 합니다. 리트로. 속량, 속전, 그럼 리트론이 되고. 요한일서 3장 4절. 죄를
행하는 자 모두는 불법을 행하나니 불법이 죄니라. 그러니까 불법으로부터 성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놓이게 하는 거예요. 다 에베소 같은 데는 죄로부터 놓인다. 죄로부터 놓인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여기서 이제 불법으로부터 성령하려면 그러니까 다양한 표현을 썼어요. 한 가지 표현만 쓰지 아니하고 다양한 표현을 쓰고 불법이 뭐냐? 불법은 죄다라고 또 이렇게 해놨어요. 다른 책에서 이렇게 불법은 죄다. 그러니까 불법으로 놓인다, 속량한다는 얘기는 죄로부터 속량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이 책은 죄로부터 놓인다고 해놓고 저 책에는 불법으로부터 속량한다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다양한 표현을 쓴 거예요. 왜? 그렇게 다양한 표현을 써놓지 않으면 불법은 괜찮네. 죄로부터 놓인다는 얘기만 써놓으면 불법은 괜찮겠네. 그건 안 넣어도 되겠네. 이런 유권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 여지가 있는 것들은 다 언급해 놨어요. 그래서 주로 중복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표현만 다르지 중복되는 내용들이 도처에 나오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조상에게 물려받은 내 삶의 헛된 행실에서 속량되었으니 은이나 금같이 썩어질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 삶은 알고 있다. 조상에게 물려받은 내 삶의 헛된 행실이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행실은 바로 잡아야 돼요. 탈피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조상이, 우리 부모가 그랬으니까 나도 그래야지. 왜? 그 돌아가신 그분이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어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안 주고 라고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조상이 나의 부모가 조부모가 천주교 다녔으니까 나도 천주교 다녀. 내 부모가 절에 다녔으니까 나도 절에 다녀야 돼. 그러니까 그 부모가 포도를 먹고 이빨이 시니까 나도 시죠. 다 가족관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태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매개체일 뿐이지, 그런 관계일 뿐이지 나는 독립적 존재예요. 그분이 멸망했다고 나도 멸망하는 거 아니고 그분이 멸망하면 나는 또 구원받아야죠. 독립된 존재예요. 그걸 왜 이게 뭐라 그랬어? 헛된 행실에서 속량되지 못하냐고. 아주 못된 거예요. 좋은 거는 개성해도 되는데 못된 거는 바꿔야죠. 응?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발전하게 된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새마을 운동할 때입니다. 박정희 때. 그때 새마을 운동할 때 리학가가 들어가도록 마을길을 넓혀야 되는데 당장 걸리는 게 뭐예요? 그 성황당이나 무슨 그런 나무 있잖아요. 신으로 섬기는 그런 것들이 장애물이었거든. 근데 그걸 배워야 길을 넓히게 돼 있는데 그런 상황이 많았거든. 근데 그걸 이제 나이 먹은 노인네들은, 꼰대들은 그거 건드리면 큰일 나. 우리 마을을 지켜주는 그 수호신인데 그래갖고 막 그냥 뭐 난리치고 했잖아요. 근데 이장은 어때요? 뭐 혜택을 받으려니까 그거 길을 넓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붕도 고치고 그런 것도 고치고 성황당 같은 거 다 부셔버리고 나쁜 그런 관음상제 그런 거 다 간소화하고 하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못 구습에서 점점 타파해 가기 시작했어요. 외적으로.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것도 쉬워졌던 거예요. 그전에는 시골 마을에서 교회에 나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왜? 교회를 다니면 제사에도 갈 수가 없고 뭐 시제나 벌초에도 갈 수가 없고 막 그러잖아요. 절도 안 하고 그러니까 전부 다 저 나쁜 놈 쌍놈 났다고 막 욕하고 말이죠. 따돌림 받고 그렇게도 교회 나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생활운동으로 통해서 관음상제 등등 이렇게 간소화되면서 그런 것이 좀 파기가 되면서 의식이 점점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뭐가 이렇게 잘 살게 되니까 사람들의 의식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나가는 것도 쉬워졌어요. 그때부터. 그래서 헛된 행실에서부터 성령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그 전통을 고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못된 걸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유다이스. 이어서 좋은 일의 열성자 젤로테스 젤로 당원들 젤로테스 열성자 열광자 좋은 일의 열성자예요. 나쁜 일의 열성자가 아니고 예수 믿는데 열광하는 자 복음 전도하는데 열광하는 자 그렇게 그런 열광자들을 하나씩 전부 키워내는 게 막 열광자들이 막 온 교회가 전부 다 열광자가 되면 그러면 결국 뭐가 돼요? 평균이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거품 같은 거예요. 에너지를 엄청 쏟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열광자들을 자신에게 자신으로 스스로 평범한 백성으로 정결케 하려 합니다. 평범하게. 1등만 좋아하는 세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모두가 다 그런 평범한. 그 평범이라는 단어가 페리우시오스인데 우시오스는 이게 우시오스가 뭐냐면 있다예요. 있다에서 왔는데 앞에 페리가 붙었죠. 페리라는 건 두루두루 있는 거예요. 두루두루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같이 있는. 여기만 모아 있는 게 아니고 여기는 1등 팀, 여기는 2등 팀, 여기는 꼴등 팀 이렇게 아닌 게 아니고 모두가 다 1등이야. 두루두루 평범하게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저기 다 있다는 거예요. 두루두루 있다. 퍼져 있다. 그게 평범이에요. 그러한 백성으로 라오스 백성으로 정결케 하려 합니다. 갈라디아 1장 14절 내 조상의 유전 삶의 열성이 더욱 넘치게 지내며 내 혈족 안에서 많은 동년배 삶을 초월하여 유대교 안에서 박차를 가하더라. 누가 그랬어요? 바울 자신이 그랬죠. 사울로 살 때 아주 열성이 더욱 넘치게 그런 열성자였다고요. 열성분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 믿는 자들 잡으러 다니고 막 그런 열심 당원이 됐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평범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 평범한 자의 수준이 바울의 수준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바울의 수준이면 그게 평범이에요. 그러니까 평범이라고 그냥 그 전응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평균 이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평균 이상을 얘기하는데 바울 정도가 평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려운 얘기죠. 베드로전서 2장 10절 내 삶이 예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삶이었으나 이제는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삶이라. 예. 예전에는 단 백성이 사탄의 백성이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라오스 어느 언니에 속해 있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세상 백성, 하나님 백성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세 번째 되지. 디도서 2장 15절 아무도 너에게 도전하지 않게 하라. 너 티토스 이 상전 노릇을 제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7번째 15절 너는 이것을 전해라. 그리고 이루어라. 모든 칙령에 결합하여 책망하라. 아무도 너에게 도전하지 않게 하라. 이것을 전하라. 라알레오. 그리고 이루어라. 파라클레오.
모든 칙령에 에피타게 결합하여 책망하라. 모든 칙령에 결합하여 책망하라. 요한복음 8장 12절 그런즉 예수께서 다시 저 삶에게 전하여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와 동행하는 자는 결코 어둠 안에 있지 않는다. 오히려 생명의 빛을 가질 것이다. 저 삶에게 전하여 랄레오가 이제 말하다, 그 말하라는 단어, 언급하다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쓰여서 영어에도 그렇게, 그러니까 헬라어에서 만들어진 영어에도 그렇게 많습니다. 말하다라는 표현이 다양하게 많은데 그게 우리말로 뭐 명쾌하게 이렇게 번역이 잘 안 돼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 말하다는 그걸로 좀 고민이 많았었는데 랄레오는 전하는 거예요. 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구분하기 위해서요. 그렇게 여러 가지 표현들을 달리 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저 삶에게 전하여 말씀하시되. 그리고 말씀하시다는 또 있잖아요. 이게 말하여 말씀하시되 이렇게 번역하면 어떻게 이상하잖아요. 전하여 말씀하시되.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삶은 행복하다. 왜냐하면 저 삶이 위로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로하라고요. 행복을 전하는 거예요. 위로한다는 것은. 그래서 위로하라. 디모데전서 1장 1절 내 삶의 구세주 하나님과 내 삶의 소망의 주 예수 그리스도스의 칙령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스의 사도 파울로스는 그렇죠. 칙령. 도그마. 이 에피타게라고 에피타게. 칙령. 그러니까 주저리 말하는 것보다는 탁탁 이렇게 지켜야 될 것들을 정확하게 말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칙령에 결합하여 책망하라. 발표문을 정확히 해놔라. 아무도 너에게 도전하지 않게 하라. 도전. 페리 프로네오예요. 페리 프로네오. 프로네오가 여기에 한번 페리 프로네오 도전하다가 한번 쓰였는데 프로네오라는 단어가 사고하는 거예요. 두루두루 사고하는 거예요. 두루두루 사고하는 거예요. 두루두루 사고하는 거예요. 둘러 사고하는 거예요. 아까 또 여기 아까 페리 아까 저기 그 우시오스가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두루두루 사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도전이라고. 그러니까 둘러싸는 거예요, 사고를. 그러니까 도전이라고 표현했어요. 참 어렵게 표현했어요. 빌립보서 2장 2절로 5절. 내 삶이 그를 사고하려고 나의 기쁨을 채우라. 바로 그 사랑을 가지라. 총동정신 삶을 하나로 사고하라. 아무도 이기주의나 허영을 따르지 말고 오로지 겸양으로 서로 삶을 자기보다 탁월하게 지도하여 각각 자신의 삶을 살피지 말고 오히려 각각 다른 삶도 살피라. 왜냐하면 내 삶 안에 이것을 사고하라. 그리스도스 예수 안에서도 이것이다. 사고하는 삶. 생각을 깊이 하는 게 사고죠. 생각을 깊이 하는 거예요. 사고하라. 사고하는데 그 사고의 폐를 둘러싸는 거죠. 사고로 둘러싸는 거. 그게 도전이에요. 그러니까 어렵게 얘기하지 말라. 알아듣기 쉽게 얘기해라. 아까 재판관들이 그 판결문에 어려운 문자를 쓰고 막 부정을 막 이렇게 해갖고 사람 헷갈리게 만들잖아. 그렇게 하지 말고 쉬운 문자는 하였습니다. 이렇게 지난번에 헌법재판관 대리가 그 권한대 대행이 발표할 때 그랬잖아. 뭐뭐 하였습니다. 이렇게 표현.
여태까지 판결문에 그런 식의 표현은 주로 없었어요. 뭐뭐 하였다. 뭐 이런 식이지. 네. 뭐뭐 하였습니다. 이런 표현은 별로 없었어요. 굉장히 참 친근한 그런 문체였다. 우리도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그 고정된 그 문체를 자꾸 쓰지 말고 쉬운 말로 써라니. 근데 제가 이제 번역하면서 이 번역서에 어려운 말로 써놓는 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원문이 그렇기 때문에. 쉬운 말로 고쳐 쓰려고 애를 써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고하라. 마무리합니다. 자기 상전된 삶에게 종삶으로 종속되도록 선한 믿음을 내부 공연하자. 이는 내 삶의 구세주 하나님의 교리로 모든 삶 안에서 수리하게 하려고 인간 삶에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출현된 것이다. 현 세대 안에서 건전하게 의롭게 경외롭게 살게 하려 하며 불법으로부터 속량하려 하며 좋은 일의 열성자를 자신에게 평범한 백성으로 정결케 하려 합니다. 너는 이것을 전하라. 그리고 이루하라. 모든 칙령에 결합하여 책망하라. 아무도 너에게 도전하지 않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